인사 좀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회당을 회복하자입니다. 회당.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이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마음 담고 한 일이 교육입니다. 교육, 회당, 교육.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 생각,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게 후대를 자녀를 잘 가르쳐라. 그 옛날 중국의 공자 시절에도 말하기를 요즘 아이들이 참 문제라고 이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세계 지도자 대회에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중에 특히 청소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마다 부모님들마다 걱정했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교육을 가장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에도 지금 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문제가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뭐 총기 마음대로 저기니까 학교에서도 뭐 어디서 총을 구했는지 갖다 막 친구도 쏴대고 총기 사고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러시아에도 아이들 교육을 중요시하기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러시아 볼 때 뭐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그래 볼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어린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갈수록 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 하면서 얼마나 간첩을 많이 지금 했는지, 그러니까 심지어 문재인도 간첩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법들을 이상하게 다 바꿔놔갖고 뭐든지 그냥 말만 하면 아동학대로 걸려들고 교사들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지금 국민의힘인가 200석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진짜 200석 국회의원 내보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간첩 엄청 많답니다. 국회의원들, 뭐 방송, 교육계, 전교조 다 간첩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 교육도 안 되고, 뭐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 시키죠. 그럼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잠깐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아동 뭐 이렇게 교육센터 하는데 뭐 사모님이 거기 나오는 애들 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교회 나와라 그랬대요. 그때 당장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가지고 아니 교회 나오라는 게 이게 아동학대입니까?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까딱했으면 완전 문 닫을 뻔했대요. 마침 그 목사님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알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알고 그래갖고 얘기하고 또 인천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이라 또 연락해서 그러니까 문 닫고 다 아동센터를 갖다가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간신히 넘어갔대요.
마귀가 최고 발악하고 있어요. 발악하는 빌미를 또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가가 하나가 이상하니까 온 나라가 다 망해잖아요. 뭐 여러분 보도에 들었다시피 잼버리 대회 그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이가 해갖고 다 해갖고 지금 그거 뒷바라지는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하느라고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몇십억 몇뭐 40몇 억인가 40몇 종가 그냥 그걸 다 투자해갖고 완전 이상한 나라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여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 회당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 줄도 모르게 눌려버리는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도 잘하는데 사람은 갈수록 자꾸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뭐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뭔가에 지금 눌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저 유럽 같은데 이민 간다는 사람 보면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잘 몰라서 그렇죠. 미국에 아주 오래 살고 거기서 박사 변호사하는 분들이 하는 분이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에 와서 유명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동안 죽을 뻔했다고 고백했대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워싱턴에 있다가 LA로 왔는데 LA는 더하다고. 하여간 신앙생활도 되지 않고 뭔가가 누른답니다. 지금 미국 아이들이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자기 자녀들을 따돌려 갖고 몇 달 동안을 학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워싱턴보다 LA가 훨씬 더 험악하다고. 워싱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데 학교를 가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를 걸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은근한 인종차별인 겁니다. 이 아이는 황색인 한국 아이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학교 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와중에 뭔가 이런저런 일로 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이 회당 가보니까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아마 손 말랐다는 것이 그냥 이런 일반 손이 아니고 말라 삐뚤어진 거겠죠. 이 종교인들 보는 눈은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많아도 사람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손 마른 자란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지고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유도 묻지 않고 내용도 보지 않고 무조건 다 치유해 줬어요. 여러분, 이 치유의 회당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끌어내시고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가르칠 것을 간곡하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회당인가? 성경은 완벽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서 무너지면 현장 분위기에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많은 것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이 무너진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장 가서 분위기에서 다 집니다. 그걸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당을 얘기한 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쳤느니 말았느니 말합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전도라 가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27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 18장 4절에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지역을 뒤집을 때도 회당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는 지구가 안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학이라든가 미국의 하버드대를 가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증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이 마약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가지고는 영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마약뿐입니까? 어른들도 막 점술에 다 빠지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틀렸다는 결론이요. 그래서 회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나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분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지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부 아무리 잘하고 많은 기능을 배워도 영적으로 무너진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했거나 과거의 잘못에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거기에 잡히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덮쳐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덮치는 겁니다. 그때 되어지면 절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강대국에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위에 외국에 계신 분들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선진국은 거의 다 마약에 빠져들고, 후진국들은 전부 우상에 빠져들고, 뭐 지금 미얀마, 태국, 그리고 저 뭡니까 베트남 이런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요. 공산주의 국가는 백성들이 좀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다 바보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얼마나 장렬하는지. 불교 신자 착하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막 절들 우상 신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마음껏 가서 절하고 섬기고, 거기 빠지면 나라에서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가니까 이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 시집 온 뭡니까 친정엄마가 다 베트남 할머니들 와가지고 완전 우상을 그냥 한국에다 다 퍼뜨리고 있고, 진짜 아는 사람이 기도가 돼야 돼요. 베트남의 역사는 모든 불교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 무너질지어다, 머리통 박살날지어다, 막 욕을 하고 막 해야 돼요. 노는 입에 한번 명령하면 사단의 왕국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약에 빠졌다는 것은 이 정신 문제와 같기 때문에 정신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마약을 접하고도 뭐 안 하게 됩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마약 한번 했다 완전 거기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명절 때나 뭐 집에 심심하면 화투 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서 숨어서 계속하면 이게 영적 문제가 와서 귀신 들리는 겁니다. 노름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평생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도 말씀 나름이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걸 봐요. 영적 문제가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건데
안식일에 절연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이죠. 그냥 성경뿐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회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바울이 회당 회복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정말 지역마다 수준 있는 미션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미션홈 말고 뭔가 학생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미션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 교육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뭘 봐야 되는데 뭔가를 잘못 본 겁니다. 잘못된 걸 보고 안 보고 이전에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멀쩡한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집에 있기도 싫고 부모가 보기 싫은데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 마음대로 됩니까? 본인 연구해서 부모를 애먹이자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도 있기 싫고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죠. 실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영적 문제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회복한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다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영적 문제와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단체에 지금 여기저기 많은 말이 나오는데 이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고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헛소리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사단이 막 몸부림치고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중한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뭔가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물론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학교 교육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문제가 생기죠. 아니 상담학 박사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학 공부하는데 이제 실제 상담이 안 된다고. 상담학이나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정작 영적 문제가 와서 돌아버리는데 이게 학문으로 가능합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상담이 되겠습니까?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같이 돌아버리는데요. 복음 가지고 영적인 것 아는 사람이 상담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아이들을 다 키울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아버지 역할이 큽니다. 또 눈에 보일 정도로 이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어떻게 그 역할을 잘하겠는가? 빨리 영적 부분을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지금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있어요. 물론 합리적이고 올바른 지식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있는 영적 부분,
그걸 치유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션홈을 학교 앞에 세우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사람도 지역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친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환경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 줄 수 있는 회당 회복하란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 영적 부분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 망해도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니 그곳에 메시지를 주라 이 말이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이사야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주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큰 영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후대에게 단순한 지식만 전한 게 아니고 영적 부분을 바로 전달한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문이 모자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유학 간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절대로 복음 아니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 후에 영적 싸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게 여기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들 청소년들 깨어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딱 묶여 있으면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아프신 자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갑니다. 세상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요.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뭔가 어마어마한 영적 어둠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답하고 있어요.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이 어둠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냥 빛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이 빛이 와 있습니다. 그 어둠에 지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는 어느 날 우리 집안에 많은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나에게 영향 주는 이것이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 년 되면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적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많은 관계된 부분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 계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날 응답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느 날 응답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래된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우리 눈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응답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조직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래서 예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발견할 겁니다. 특히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빨리 알아들 수 있지만 지성인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안을 떼시고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자녀가 복음 가운데 복음에서 공부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벌써 렘넌트들이 복음 알고 복음에서 공부하겠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뭐가 감사한가, 이 영안이 트여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확실한 증거,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 앞으로 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나왔는가?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인가? 이 말을 전 세계가 알아듣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어요. 우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분들, 말씀 듣는 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흑암 권세 1초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당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